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두 손 번쩍 들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가는 힘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른지 자매가 나와서 특별 찬양할 때에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한다고 하니까 찬양 들어가면서 귀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네, 박수하십시오. 연주였나요 오늘? 네. 추수감사절 헌금, 성전 방화문 설치 헌금 드립니다. 이성실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자동문이 방화유리가 아니라 자꾸 지적을 받아서 방화유리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임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최정란 사님도 목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유는 시스템이 조금 스피커나 좀 바란스가 안 맞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잘 안 들려서 모니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방송 스피커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일단 1,000만 원 하신다고 하니까 혹이라도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시면 감동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서 모니터나 주 스피커가 좀 교환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하루 특별헌금 김정희 권사님, 초하루 특별헌금, 교육관 구입 약정헌금 이희강 전사님, 김성만 권사님, 김지철, 최진주 사모님 부목사 가정, 최성경 전사 11조, 이예은 11조, 최샤론 11조, 최민혁 11조, 김주영 학생 선교헌금, 최정남 빙진수사님 가정 선교헌금, 운명으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성식 권사님 감사헌금, 김민수 이현주 사님 가정 감사헌금, 송이호 양희경 장로님 가정 감사헌금, 김성주 권사님 감사헌금. 우리 교회학교를 내년도에 이렇게 좀 하는데 이제 부장들을 지금 하는데 유년 부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에게 유년 부장 얘기했는데 자기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초등부 김성주 권사님 이제 초등부장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혜수 권사님이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저와 함께 1993년도에 저를 만나서 그때 지금까지 근 28년 동안 교사로 교학교 부장을 섬기다가 이제 12월 초부터는 이제 제가 좀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해서 사무권사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오후에 아이들 가시더라도 평일에 하시고 주말에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등부장을 이제 교회학교에서는 이제 거의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게 돼서 유년부장이 지금 현재는 공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리는 거는 혹시 제가 지금 오늘 내일 중에 또 만나볼 분이 있는데 만나기 전에 하나는 그냥 제가 한번 유년부장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인 건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데 이제 다른 부서는 다 부장이 있는데 유년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혹 그런 감동이 오신다고 한다면 유년부는 양예림 간사하고 박한길 간사 2명의 간사를 포진했기 때문에 그냥 바지 사장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지 사장 있잖아. 가만히 있어서 오셨어요. 네, 잘하지요. 이렇게 그러면 간사들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후보자가 지금 2분이 계신데 제가 내일 면담을 또 할 건데 면담하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목사님 그 바지 제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순수히 나오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셔서 그냥 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는 유년부는 이제 하고 초등부도 이제 간사하고 간사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간사훈련 11월 셋째 주부터 하는데 이미 받으신 분도 또 이제 원하면 간사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부서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간사를 지금 이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마음에 감동되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쉬는 날, 주말에 내가 주님 앞에 연구해가지고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가정 감사임을, 신동주 이용주 집사님 감사헌금, 김정희 권사님 감사헌금, 김성만 권사님 고예원 자매 감사헌금, 김규리 자매 감사헌금, 정희 권사 1,000번째, 승철의 승원이, 박승서 한영신 권사님 가정, 한결이 한별이, 다은이 다혜, 조서영 조준영, 이종명 권사님, 엄유경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현지현호, 김성만 권사님, 유빈 하빈이, 최명진 장로님, 조인호 집사님, 이건난 권사님,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박성민, 이수연, 박하연, 박용채 간사, 최정란 빙주사님 가정, 김정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창원이, 한나, 종원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과에 와서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10의 1주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한금으로 하나님 3층 방화문 작업 헌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사온데 달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가정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구입을 위해서 약정금 드리는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약정기가 마칠 때까지 기쁨으로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전무후무한 축복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훗날 우리 굿모님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교사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부장이라는 막중한 사명 감당한 일에 많은 분들 부담을 갖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동 주셔서 부서마다 부장님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 골고루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 훈련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간사들, 훌륭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28년 동안 교회학교를 해왔던 아버지 권사님도 또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지만 또 다른 사명 감당할 때도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오며 마음의 부담 갖지 않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주로 쓰임받은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한 은사를 통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있사온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가시는 귀한 역사와 기적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마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한 품목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대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십자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대신에서 우리 분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요. 나올 때 두 손 번쩍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군본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이곳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고 은혜의 맛을 아는 것이고 기적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라는 이 곳도 우리 굿모닝 교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은혜가 있는 맛을 느껴보고 싶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셔야 돼요.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로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듣고 은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신이 죽었다고, 누군가는 만약 있다면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없다는 걸 증명해 봐라.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나는 내 자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우리 굿모닝 교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아니어도 좋아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가면은 이제 영업 끝내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깨지고 마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는데 블레셋에 패하여 죽은 이들이 4,000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땅덩어리는 강원도 만한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난 유대인이다 라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졌다면 우리 신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던 게 그 시절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당시의 장로들이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의 군대가 왜 졌지라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졌을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늘 좋은 대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해낸 치트키가 하나 있었어요.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기다려라 블레셋,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올 거야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원하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감리교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대요. 자기가 처음 신학생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인왕산에 올라가셨대요. 인왕산에 왜 올라가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뭐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해달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꽂혔는지 인왕산에 올라가다 저 아래로 보이는 이 남산이 있어요. 인왕산 서대문에 이제 독립문 위에 보면은 인왕산에서 서대문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남산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저 산을 옮길 거다 믿음대로 될 거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눈을 떴는데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옮겨지지 않았겠죠.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신학생인데 에이 다 뻥이네 하면서 내려가려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귓가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네가 왜 옮기려고 하느냐 라는 귓가의 음성을 탁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의 방향이 틀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상대가 못나서 내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경기를 잘 치르기보다도 적적 상대방 팀이 너무 못해서 대승을 거두는 경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블레셋을 이기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 배경은요, 십자군 전쟁 영화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이요, 아주 많은 사연이 얽혀 있는 곳이에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상당히 얽혀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11세기 경에 이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탈환하는 거였어요. 이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지, 그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을 이슬람에게 빼앗길 수 있겠냐 하면서 원정팀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장면이 전쟁 중에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에 십자가를 들고 나간 거예요. 처음에 의지는 아름다웠지만 그 후에 영화 속에서는 피 비린내 나는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들은 자신의 전쟁을 이기려고 부적과 같이 그것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전쟁이 아닌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 지성소, 그곳을 뜻하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도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터가 좋지 않아서 막 옮기고 싶은데도 옮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 텐트,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태풍이 몰려오고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성막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보다도 전쟁이 먼저였던 것이에요. 그저 블레셋만 이길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만화 중에 이 피너치라는 이 만화가 있습니다. 피너치.
여기서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 어떤 조그마한 이 아이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이제 활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루시가 이 담장을 이제 지나가다가 막 듣기로 명중 또 명중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뭐야 뭐 이렇게 잘 써 하면서 담장을 살짝 이제 넘어서 봤는데 이 브라운이 활을 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쏘는 거예요. 고정된 관역에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역을 저렇게 그려놓고 우리는 멀리서 활을 쏘잖아요. 그런데 이 찰리 브라운은 그렇게 쏘지 않고 넓은 담장에다 그냥 대충 빵 쏘고 딱 꽂히는 데 가서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징명징 그렸다는 거예요. 웃기죠. 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죠? 가짜 관역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야, 너 뭐 그렇게 하냐? 에이, 이렇게 해야 명중이 잘 돼. 라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찰리 브라운처럼 어쩌면 우리도요, 빗나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가짜 관역을 그려놓고 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거나 집어넣는 그 괴짝과 같은 그런 괴짝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신의 안위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는 괴짝에 불과했어요. 결국 사무엘상 4장 21절에 22절을 보면 엘리 두 아들 죽고 그 며느리도 죽고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막 수많이 들어봤잖아요. 블레셋 아스돗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승리하며 자축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다 막 바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왔다. 저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그건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 바칩니다. 막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3절하고 4절을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곤 신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그 신상이 막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뒹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웃기죠. 무슨 신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다곤 신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다곤 신상 막 팔 다 자르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도 막 팔 다 자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와우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진영 다곤 신전에 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죠. 2층 로비에 보면요, 그 청년부에서 이 성막 모형을 만든 게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들춰보면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이 시각 효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성 역사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봉헌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언약궤 안에 뭐 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년부에서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쵸? 그렇지. 모세 지팡이. 아론,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언약궤 정통성이 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요, 죄를 들끓게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렇게 취급하는 언약궤면 내가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고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문제 내볼게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돌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봤겠죠. 근데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갈 만큼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던 그것이요, 그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에이,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없어질 만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8만 대장경 잘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있어요, 박물관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언약궤는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부적과 같이 무슨 내가 진이 램프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4절하고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자. 지금 너희가 언약궤 가지고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다, 빼앗겼다고 막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알들 다 처분해라. 지금 집집마다 숨겨놓은 거 다 모를 줄 아냐. 다 처분하고 지금 미스바로 모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할 때라고. 그런데 일이 생겨버려요. 미스바로 막 언덕으로 막 백성들이 그래, 우리 같이 그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자, 여러분,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모였으면은 뭐 기도하러 올 때 막 창 들고 칼 차고 뭐 곡괭이 들고 거기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없이 올라간 게 그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맞닥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한나라의 장양이라는 그 수술가가 그 초나라에 포로를 잡아다가 이 민요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자신의 이제 한나라 군인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포위하고 있을 때 초나라의 이 민요를 사방팔방에서 한나라 군대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나라의 항우라는 이 장수가 그 노래를 듣고 그 병사들과 그 장수의 마음에 막 무너지면서 자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사면초가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구나.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또 기도하러 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 직장에서 이직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보지 않는 건데, 내가 저기만 진짜 그때 투자하는 것만 참았으면 진짜 이 꼴을 면하는 건데, 왜 내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레소리가. 저는 그 우레소리가 어떻게 기적과 같이 일어났을까? 신기하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이라면 그 기적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있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 미스바에서 주고자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 이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미스바에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영화 오버타임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주 예쁜 선남 선녀가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요 당르 누아르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에요. 아주 비싼 고급진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 당르 누아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어둠 속으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특이한 것은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요 이 레스토랑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그 레스토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깜깜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게 오히려 그들은 편한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한 줄로 손을 다 마주 잡고 끌고 내려가서 건쳐주고 포크랑 나이프를 손에다가 쥐어주고 식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시각적인 효과를 다 빼버리려고 그렇게 음식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두 귀를 막고 내 눈을 감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저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눈 감았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막상 기도할 때 딱 눈 감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수많은 그런 상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저만 그래요? 눈 감으면 막 여러 가지 막 떠오르잖아요. 아까 만났던 그 사람도 생각나고, 아까 먹었던 그 저녁밥도 생각나고,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막 생각나고, 여러 가지 막 상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도 자신의 것, 우리가 바랬던 언약궤를 다 내려놨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찰과 강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맛을 본 자들은, 기적의 맛을 본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맛을 보면 알아요. 내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은혜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도 법궤 중요하죠. 그러나 법궤가 다가 아님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가 가능함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내 구원과 신앙이요
증명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집이 크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이걸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내게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하고 준비된 환경이 있어야만이 성공하고 증명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년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일청년이라는 아주 귀한 부서가 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일청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새벽마다 기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있어요. 잘 조직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막 찬양팀도 아주 잘 돼 있고, 막 안내팀 뭐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거 편하고 좋죠,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들이 있는 그 부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부서라는 것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추수감사절 기도회를 통해서요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감사로 여겨지더라고요. 이거 일청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안 될까요? 이청년이랑 연합하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자.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흐지부지된 와해되고 있는 그 부서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우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총대를 이혜지 자매가 맡게 된 거예요. 저랑 해보자. 기도하자. 뭐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충만치 못하다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내 앞에 무엇이 떠다니는가 잘 보세요. 부목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딱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세요. 절규라도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다 끝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눈가에 떠올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맨날 드리는 금요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고 내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흐트러지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울림이 있는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케 하시며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두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시간 옆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나와서 무릎 꿇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자라고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설섭니다. 주여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 다 지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눈앞에 아버지 내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섰사옵나이다. 주여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버지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사람도 없으셔서 아버지 그 무엇 하나 나의 인생에 만족하고 주지 못하였을 때 오직 그 십자가가 나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울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뜨거운 물길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길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지펴 주시옵소서. 주도를 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하늘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메말라갔던 나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줄기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자리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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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원하는 곳에 쓰임받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길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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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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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라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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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삶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오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 마음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씌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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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어라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와있어라 가보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아버지 힘들지만 다음세 중요한 부흥 역사가 달려있기에 교사로도 많이 아버지 원하게 하여 주시고 부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르친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깨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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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에 살아난 자녀들이 안수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평생 아버지 주님 바라며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큰 기정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언제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말씀으로 순수하게 자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오며 존귀하게 쓰임만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만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음세 좋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새롭다고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의 새롭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업인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며 항상 좋은 성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명을 주어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요새처럼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의 기도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